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면 7장은 3장에서 나타났던 욥의 생일 저주와 같은 탄식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의 말들은 친구들의 지혜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백과 같은 형식으로 혼자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형식을 띠기도 하죠. 그래서 욥의 말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를 살피는 것은 욥기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욥은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강제 노동을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의 힘든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품꾼이 힘든 노동을 피할 수 없듯이 인생 또한 그러합니다. 품꾼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녁의 휴식과 그늘의 휴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인생에는 휴식이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의 연속이죠. 고통 속에서 고달픈 밤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마치 문둥병 환자가 밤새 온몸을 긁어대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온몸에 난 종기가 구더기가 파고들고 상처에는 피가 흐르다가 그 상처가 마르면 또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런 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고 또 그 밤은 잔인하게 깁니다. 이렇게 고통의 하루는 길지만 그의 인생의 날들은 짧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고통의 날들이 마치 배를 짜는 배틀의 북같이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옷감이 다 짜여져 가게 되면 배틀의 실도 다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도 희망 없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바람과 같은 내 생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자신의 생명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죠. 욥은 고통의 날들 속에서 삶의 덧없음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놓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삶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내 생명의 바람 같음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아닙니까? 욥은 이제 대담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가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의 탄식이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경건한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심지어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찌 이리저리 뒹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욥의 불평은 까닭 모르는 고난에 지친 절규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그 바다 괴물처럼 감금하시는 것입니까? 고대 세계의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 바다 속에는 태고적 원수와 같은 바다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바다괴물이 마치 감시를 당하는 것처럼, 감금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특이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자신을 향한 억압과 감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편안한 잠자리까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 오늘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기대하지만, 그러나 매번 그것은 헛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잠자리에까지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십니다.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깨어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잠의 한순간마저도 쉼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욥의 절규는 이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제 제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신학 시절 은사였던 한 교수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늘 드리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저항하고 도망하려 할 때마다 이 지독한 스토커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피하고자 도망하고자 하는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의 구절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순간마다 그 품으신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마음이 살짝 꼬여 있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철저하게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불평을 통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비명과 같은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자의 힘겨운 신음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표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니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절규와도 같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이것은 신앙의 거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도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붙들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붙들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붙들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